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심층 연구 54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미리 읽으면서 저와 함께 이 사사기 심층 연구를 같이 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껑충 건너뛰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건너뛰지 않아요. 그런데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산, 그리고 돌라, 엘론, 이런 그 사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무슨 그렇죠.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그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낳았고 그 많은 자식들한테 나귀를 한 마리씩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를 누렸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입다라는 인물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긴 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을 함께 읽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리는 이 단어가 참 가슴을 턱 막히게 합니다. 또다시 그동안 한동안 입다 이야기로 우리가 거의 일주일 동안을 입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데렐라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처음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딱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다, 입산, 돌라, 엘론, 압돈, 이 4명의 사사들이 사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전반하니까 31년이에요. 정말 그 입다라는 인물에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그런 그 역사를 포함해서 3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평안을 누리는가 했는데 또다시 40년짜리 한 세트의 고난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마노아라는 인물 이게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불임.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던 몇 명의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랬고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그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뭘 이야기하죠?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기를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 이 아이가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아기 엄마 임산부에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네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아기가 태어나거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요 레이저 면도날입니다. 면도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면도날로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빡빡 미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서양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좀 빠지거나 뭐 머리가 예쁘게 나지 않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다 완전 빡빡 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 레이저 그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 나지르 to be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지르 히브리 말로 나지르 to be set apart 구별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우리는 그동안 한 주간에 걸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주간에 걸쳐서 입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심층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그 좀 깊이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입다와 그 뒤를 이은 세 사람의 사사들 이야기가 지나갔어요. 이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스타일은 현저하게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만 입다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산 인물이에요. 입다는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그냥 광야에 홀로 지내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 적자인 그 형제들에게 서자라는 이름 때문에 결국 쫓겨남을 당하고 광야에 홀로 집거하는데 잡류들이 몰려와서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 굉장히 그 힘겨운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공격이 입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결국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캡틴이 되는 그런 그 신분상의 아주 극적인 엘리베이션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죠. 그 반면에 뒤에 따라온 사사들은 엘론과 랍돈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들은 또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별로 이 사람들의 삶의 디테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는 이 사람들이 뭐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고, 자식들 많이 낳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기드온 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굉장히 와이프들이 많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그 많이 낳은 자식들에게 전부 나귀를 한 마리씩 태웠다. 이 시대에 나귀를 자녀들마다 한 마리씩 사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다 태웠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램보르기니 같은 이런 굉장히 그 고가의 그런 자동차들을 자식들마다 한 대씩 태웠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외롭게 고독하게 그저 혼자 지내고 늘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일에만 뛰어들었던 그런 입다의 모습과는 달리 이 뒤에 따라온 입산이나 엘론이나 랍돈 같은 이런 인물들은요, 굉장히 그 아주 부자로, 그리고 많은 자식들, 또 많은 와이프들, 삶이 굉장히 방만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부와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사람이 인생 사는데 참 가지가지예요, 그죠? 똑같이 주의 일을 해도,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해도 그냥 그 혼자 늘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그 기름 부으심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삶을 평화롭게 인조이할 거 다 인조이하고, 그리고 그 이 생에서 어떤 그 가족들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 사역자로서의 그런 삶에 굉장히 늘 부각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들어 쓰시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는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들판에 야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아웃도어 퍼슨으로 늘 이슬을 맞고 그 두꺼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지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괴인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인물도 있는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맨날 비난한 게,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죄인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그들의 친구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사역이라든지 이런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도 깊은 산 속에서 홀로 기도원 사역이나 이런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굉장히 고독하게 혼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3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사실 이 드보라 사사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간 구별되어진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으로 넘어가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보라에게 한 세트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좀 드보라의 치마폭에 숨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믿음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들어찼었던 인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장면과는 달리 기드온의 말년의 생을 보면은 많은 와이프들과 많은 자녀들, 그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기드온의 서자입니다마는 창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갖다가 바위 위에서 다 죽인 70명의 형제들 가운데 69명을 죽이고 한 명이 겨우 도망을 쳐서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뒤에 이어지는 이 사사들에게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가 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출생의 스토리나 또는 그 삶의 배경에 비해서 상당히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인물의 모습을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입다의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시볼렛 스토리. 시볼렛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됐어요. 지금은요. 시볼렛 이게 이제 복수로 이렇게 되면서 시볼렛 유의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적 유형이에요. 이 심리학적 유형이 뭐냐면은 항상 있잖아요. 사람을 편을 가르는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야, 너 쟤하고 얘기하지 마. 너 쟤하고 얘기하는 말을 섞는 순간 넌 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부류의 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오늘날 영어 단어에 시볼렛라고 하는 이런 그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학적 유형을 캐테고라이즈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시볼렛.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볼렛이라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심리학자들이 오늘날 영어 단어로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볼렛.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인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승리가 온다는 걸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입다를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분명히 올리고 있고 그런데 시볼렛 스타일의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입산, 엘론, 랍돈 이 사람들은요 뭐 했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삼손 이야기로 우리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또다시 시작된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오늘 원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루한 역사의 이유, 역사가 보링해지는 이유, 사람이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가 굉장히 보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링해지는 경우.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몰라요. 무미건조한. 예.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나 지금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과연 뭐야? 내가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아서 과연 나는 지금 뭘 그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은요, 이 안에 굉장히 바이털한,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좀 다이내믹이 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추천하는 건 큐티를 개인적으로 생활화하는 삶을 살으시라고 제가 늘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생활화하면요, 사람이 바이털해집니다. 큐티를 생활화하면 굉장히 다이내믹이 이 가슴에 있는 그런 삶을, 활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이나믹을 이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보링해져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삶은 그냥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겹게 느껴질 만큼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이내믹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죽음의 침상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굉장히 용감무쌍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뵙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 어머님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시냐 그랬는데 저한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죽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 매일 그 기도하실 때 항상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본래 저희 어머님이 몸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40대 때 벌써 의사들이 당신은 오래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세 생신을 며칠 앞두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거의 이제 콤마 상태와 의식불명의 이런 상태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환자실에 그 캐스터에 손발이 묶인 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님이 의식이 돌아오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막 찬송을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셔서 간호원들을 막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시고 내 생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죽음의 침상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일생 동안 보이지 못했던 깊은 영성을 우리들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메시지 우리는 잘 배웠지 않습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해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는요 그걸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협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령층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아주 다이내믹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가 스타일러스 펜에 버튼이 눌려지는 바람에 스크린 캡처가 돼서 지금 다시 제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워킹하기를 바라면서 네,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리는 또다시 이 지루한 이야기 보링한
히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일이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불행한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 사사의 통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더라, 이런 이야기와 함께 모든 불행한 역사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또 다시 고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손이 바락을 포함하면 13번째, 바락을 빼면 12번째 사사로 지금 우리 앞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사사들의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13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외우느냐 하면은요, 첫 머리 글자를 보면 옷에 쌈득이가 들어갔어요. 진드기처럼 옷에 쌈득이가 들어가서 돌려버리겠어요. 옷에 쌈득이가 들어가서, 이 쌈득이는 난 뭔지 몰라요. 진드기가 옷에 들어갔다고 하면 돌려버리겠어. 그래서 쌍잎에, 잎다 잎산, 쌍잎, 상추쌈처럼 쌍잎에 엘랍, 쌈이나 싸먹자. 저는 이렇게 사사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골탕을 먹고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너희 곁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여호수아는 옆에 남겨둔 채로 갑자기 전쟁을 끝내버렸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소라라고 하는 땅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단 지파의 지경을 향해서 몇 마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쪽,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약간 이삭 같은 이야기이고, 마리아의 출생 스토리,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는 것은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벌써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나시린의 규례거든요. 나시린이 금해야 할 3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 마시지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아이와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보입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지르,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롭다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구원했지,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금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시름들을 잊어버리고 술의 힘을 빌려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게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예요. 술 먹으면 취하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슬피 울거나 아니면 다짜고짜 쌈박질을 하거나 그 술에 취하면 굉장히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름을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좀 이겨내는 약간 마취 나를 이렇게 넘네스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건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가 너는 인생의 즐거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로부터 즐거움을 취해라. 구별된 사람들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좀 잡수세요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도 뭐 권세가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연락을 즐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나실은 구별되어진 사람이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라는 걸 우리가 사사기 심층 연구를 할 때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머리를 깎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유대인 남자로서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수치가 되는 것으로 모두 여기고 있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일을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때에 창피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무엇이 오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으로서 창피를 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향.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시체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일 때는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분을 장사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때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이 말은요 오직 죽은 시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내가 이게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내 삶을 바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PK 소위 그 Pastors Kids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 굉장히,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진짜 가족들이나 뭐 식구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맨날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그냥 교회와 자신이 사명 감당하는 것 위해서 그냥 다 바쳐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목회자들은 보면은 굉장히 그 가정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고 내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오직 내 가족만 돌보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사명에 내가 게을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또 안 되는 일인데, 또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내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나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었고 또 지금 그 자식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아이가 또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그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며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예,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내 삶의 어떤 것이든 희생을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다루기 어려운 나실인 하나님께 어떤 일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쓰임받는 기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나실인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걸,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며 그는 자꾸 에베소에 정말 너무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베소로 들어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위해 구별되어진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생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가족 이야기,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기혼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냥 상관없다면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그 삶이 아주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그의 인생의 끝까지, 내가 press on myself, 마지막 다름질, 주님의 손에 잡힌 그것을 붙잡는 순간까지 이 사명의 다름질을 계속하겠다는 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두는 것, 이게 구별됨을 받은 나실인의 규례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요, 삼손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잠시 터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앞으로 또 almost 한 주간 동안 삼손 이야기만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의 부모님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삼손의 부모들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진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주 치밀하고 진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마노아는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팍 달려가서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마노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디테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주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러분 마노아의 와이프에게만 계시를 주셨었는데 지금 마노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자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누구한테서 보았죠? 바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졌을 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여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노아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그 후에 바로 마노아가 주님께 뭘 구합니까? 인스트럭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디렉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나실인으로 그에게 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렉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스마트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께 인스트럭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디렉션을 주님께 받아야 하고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자식 사용 설명서, 내 남편 사용 설명서, 내 아내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이 마노아의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삶의 전 분야에 대한 매뉴얼 혹은 디렉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생활하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삶에 대한 디렉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렉션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해요. 제가 옛날에 이 컵케이크를 한번 직접 구워 먹어보고 싶어서 여러분 슈퍼마켓 가지고 케이크 믹스를 샀지 않겠어요? 거기 보니까 처음으로 케이크를 굽는데 거기에 디렉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빵에 관심이 좀 있어서 독일에서 제과 그 마이스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저희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식빵을 굽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향긋하고 아주 속에 이렇게 쪽쪽 찢어지는 그런 식빵을 제가 직접 구워내서 먹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배우기 전에 그 컵케이크를 한번 구워보겠다고 케이크 믹스를 샀는데 디렉션이 써 있는 대로 했어요. 이 400번 이 케이크 믹스에 우유에다가 케이크 믹스를 넣어서 400번을 저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 숫자를 헤아리면서 400번을 저었어요. 400번 팔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케이크 믹스를 시키는 대로 400번을 저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오븐에 넣고 밑이 프리히트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오븐에다가 이 케이크 믹스 섞은 것을 넣고 10분을
베이크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0분을 베이크를 했는데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얘가 아직 덜 익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분만 더 해야지 그러고 2분을 더 했거든요. 완전 새까맣게 타서 하나도 못 먹어요. 400번 팔이 떨어지게 저어가지고 완전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버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디렉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든 하면 디렉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적용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뒤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는데 앞에서 너무 시간을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삼손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교훈되어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확실히 다른 사도들보다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들의 시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